네, 우리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 이 두 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이 어리석었나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명령을 왕께서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다면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이제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친히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고하여 자기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네, 지금 사무엘상 14절이죠. 사무엘상 13장 14절.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부분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 같이 거기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1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그 후에 약 450년 동안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들을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또한 증거하여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시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사무엘상과 사도행전 13장을 택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사무엘상 13장에서는 3인칭으로 쓰여졌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자, 그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 이제 왕권을 사울에게서 뺏어서 그에게 주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역사적인 배경은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조금 읽으시면 어떤 배경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그 제목을 이렇게 한번 달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대로 따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데 이거를 조금 변형시키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인 거예요. 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쏙 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진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비결이 있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있나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정말 내 마음에,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만약에 있다면 이런 사람 많아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다윗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있다면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제 성경을 읽으셨으면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지는 않지만 등장하죠. 자,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을 몇 명만 뽑아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에녹.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단 말입니다. 에녹. 노아는요? 노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쏙 들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은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죠? 쏙 들은 거예요.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죠?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은 겁니다. 또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은 사람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 이후의 왕들 중에 솔로몬도 있고 르호보암도 있고 아비야도 있고 아사도 있고 여호사밧도 있고 여러 왕들이 이렇게 나옵니다만 다윗 이후의 왕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그냥 한 사람 찾을 수 있어요. 한 사람.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희귀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이 희귀합니다. 근데 있긴 있는 거예요.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포로 시대가 됐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쏙 들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질 않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질 않아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헷갈리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데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구원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다른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야 구원하시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면 야! 남궁습의 아들 남궁영화나 내가 너를 만나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신한테 그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한테 그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야!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이제 저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나 쉬운 거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이 안 되느냐 하면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진짜 이유입니다. 진짜 이유는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원함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이거를 번역을 조금 다시 직역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우리말의 표현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번역할 때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영어로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I have found David, the son of Jesse, a man after mine own heart.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13장에 가면은 똑같아요. 그 부분도 보면은 사무엘상 13장을 여러분들이 다시 가서 보시면 이제 거기도 번역은 똑같이 우리말과 영어의 번역이 이제 우리말은 우리말대로 그의 마음에 맞는 자, 그의 마음에 합한 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자, 그런데 영어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누구를 구하느냐 하면 A man after his own heart. A man after his own heart.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는 3인칭이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것을 인용할 때는 1인칭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A man after my own heart. 자, 이거를 직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지 됩니까? 이거를 직역을 하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 자,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야! 너는 내 마음을 쫓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너는 내 마음을 쫓는 사람이구나. 내 뜻을 쫓는 사람이구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뜻을 쫓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게 내 뜻이야 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는 게 그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너무 쉽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뭔가 굉장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굉장한 일. 뭐 학교를 짓는다든지 병원을 짓는다든지 자선사업을 뭐 한다든지 어떤 큰 사역을 한다든지 이래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내 일이 아니라 이게 내 일이야. 이게 내 일이야. 라고 하신 것. 그거를 우리가 정말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요한복음 6장 28절에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느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에도 정관사가 빠진 거죠. 하나님의 그 일인데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그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이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도 더가 빠진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이런 정말 아들을 보고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약시대 역시 마찬가지도 아들을 보고 믿어야지 되고 신약시대에도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되고 지금도 아들을 보고 믿어야지 되고 이거는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다윗 때나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약 시대에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믿었냐면 미리 보고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를 구약에 지금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이것을 미리 보고 믿었다. 자,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미리 보고 믿은 거예요. 미리 보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셨던 그분을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구약에서 이거를 시편 2편에 가서 보면 시편 2편은 대표적으로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메시아닉 썸이다.
이게 메시아에 관한 시편이다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에 관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제목 자체도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랬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이 시편 2편을 읽다가 보면은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면 내가 7절에 보면 내가 칙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지금 이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관한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12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 아들에게 입 맞추라. Kiss the son. 이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 하게 돼 있다? Kiss the son. 그 아들에게 입 맞추게 되어져 있다. 경의를 표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게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헬라 말로 번역을 한 것이 크리스토스. 한국식 발음은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자,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메시아입니까? 누가 메시아예요? 자, 이 메시아에 관한 약속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7장 14절에 가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을 구체적으로 이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그 아들이 누구냐? God with us.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사야 9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더 이게 구체화되어졌습니다. 그죠?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가 메어졌고 government upon his shoulder. 그분이 통치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시는 이 메시아는 누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시는 거냐? 기묘자가, 모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메시아에 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너희에게 갈게. 한 아기로. 근데 이게 지금 우리의 이 모든 이 이성과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이거는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복음의 신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약속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특정한 혈통을 따라서 오신다는 게 또 그분의 약속이에요.
그 혈통이 누구의 혈통입니까? 다윗의 혈통. 다윗의 혈통. 근데 이거를 계시록 22장 16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자손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자손이다.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예요. 다윗의 뿌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손이 됩니까? 이게 복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근데 이게 복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놀랍다. 크고 놀라운 신비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느냐? 이게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지? 그 복음의 신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그 복음이 누구에 관한 거라고요? 메시아에 관한 거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거를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physically 왕과 제사장이 동시에 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왕은 항상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아들들이 왕권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에 어떤 한 사람이 두 가지의 직분을 다 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드신 거죠. 그죠? 그런데 요거를 탐내다가 문둥병이 걸린 왕이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절대 인간으로서는 탐낼 수 없는 자리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그분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들에 관하여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데 히브리서 1장을 우리가 가서 잠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가서 보면 그 아들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제가 띄엄띄엄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세계도 지으셨느니라.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며 친히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후 존엄하신 지존자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저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심은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음이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천사 중 누구에게 말씀하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고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게 지금 시편 2편에 나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메시아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메시아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그분을 지칭하는 타이틀이란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세요. 그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원 무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면 6절과 7절에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를 지칭해서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본체시나.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하나님 그 자체신데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우리말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지만 영어로 보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He was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an. 사람들의 모양으로 그분이 만들어지셨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집니까? 그런데 이게 그 복음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신비.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자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도록 오신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 자, 이거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예요, 사실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NRK, ein, 호 로고스. 호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말 또는 이성 또는 생각, 개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이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틀에서 성자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 성자가 성부와 함께 계셨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절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하고 이게 같은 표현이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돼버렸잖아요. 그냥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왔잖아요. 무에서 유가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14절에 가서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이제 제가 정말 그 복음이 그냥 마음 뼛속까지 팍 깨달아져서 저하고 100% 이게 동의하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다 알아듣는 이런 형제님을 하나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토요일마다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다 알아듣는 거죠. 그죠? 그 복음의 신비를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부분을, 이게 보게 되는 것이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게
그 복음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알아보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분을 누가 알아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관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이분이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야 이거를 알았더라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알아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아볼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였습니다. 죽으셔야만 속죄의 제사를 드리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죽으셔야만 뭘 하실 수 있는 거죠? 부활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죽음을 통해 이루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속죄의 제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뭘로 완성을 하신 겁니까? 부활로 완성을 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신 거 아닙니까? 마귀가 멸해지지 않으면 속죄 제사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멸해져야만 이 속죄의 제사가 온전한 속죄의 제사로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멸해지면서 동시에 뭐가 멸해진 거죠? 사망 권세가 멸해진 거예요. 이 사망 권세가 멸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 뭐냐?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그게 궁극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궁극적인 거예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박살내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시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거. 이게 궁극적인 거예요. 부활 생명.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도 마귀를 멸한 그 놀라운 사건에 우리가 밴드웨건에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게 또 지금 예수를 누구라고 할 거냐. 이게 1세기부터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람들 사이에는 디베이팅이 되어 오고 지금까지도 신학자들 사이에서 디베이팅을 하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으로 가면 너무나 단순해져요. 로마서 14장 10절을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10절에 우리 그 끝부분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센턴스를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11절에 기록된 바 내가 나의 삶으로 말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셨으니. 자, 누구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얘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데 이게 누구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거를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을 9절부터 11절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또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누구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지금 정확하게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인용했던, 11절에 인용했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모든 무릎이 누구에게 꿇어져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내가 구원자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내가 신이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런데 구원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을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내가 구원자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누구에게 꿇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꿇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냐? 이거를 미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심을 미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실 때 다윗의 혈통을 보실 것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인하여 고난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미리 봤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3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인 거로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맹세하사 육신을 쫓아 그의 허리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며 자기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것을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여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자, 이거 아브라함도 봤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여러분들이 가서 읽으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또한 기뻐하였느니라. 예?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또한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걸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직 50도 안 된 게 어떻게 아브라함을 봐? 이 인간으로서는 이게 컴프리헨션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컴프리헨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속된 말로 표현하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 같은데 무슨 아브라함을 봤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이걸 영어로 표현을 하면 Before Abraham, I am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I am 이라는 이 표현은 여호와라는 내가 여호와니라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아도 될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I am that I am. 나는 이니라. I am.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인 줄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를 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 다윗,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거를 미리 보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믿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믿은 사람들이에요. 머리로 안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에 믿은 사람들입니다. 자, 분명하게 이게 그 복음 맞죠? 그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메시아에 관한 것으로, 그거잖아요. 그죠?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미리 보고 다윗도 미리 보고 믿었어요. 그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을 보고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기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행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뭐라 그랬죠?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열쇠가 되는 게 뭡니까?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이 그 복음으로 가면 이게 풀리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가 성부의 보내심을 받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을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또 사람으로 이 땅에 만들어지시냐?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신비라는 게 뭔지 아시죠? 보기는 봐도 모르는 게 신비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그 복음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를 신비 자체로 놔두고 이거는 피겨아웃이 안 돼요.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되셨냐? 피겨 아웃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혈과 육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뭘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인데 사람이 돼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어져서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